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중심의 원리 7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본문은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이 가장 가득 차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명문학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젊은 날에 어느 책에선가 본문에 관하여 어느 목사인가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타락한 천사겠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UFO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신뢰가 의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쓰다 보니 요즘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본문 검색을 해 봤습니다. 무수한 블로그 글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신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온 성경 박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석의 주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공통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대체로 세 가지가 공통을 이루었는데, 첫째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세상에 힘 있는 군주라고 하였고, 셋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UFO일 수도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다소 성경적이긴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본문은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겠죠? 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그 결혼 자체가 무슨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죄가 돼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이 그럼 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앞뒤 논리가 맞지도 않는 황당한 무협지 같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통탄하다 못해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노홍수의 원인이 되는 그 인간의 죄악상을 논리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 즉 문자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원리로 풀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처음 1,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는 그냥 소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3절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사람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영은 영끼리 함께 합니다. 영은 육신, 즉 살덩어리에 불과한 육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육신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를 밝혀야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통찰해야만 했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고 대신 육신만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그런 온상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메시지에서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그 죄악상의 소설형인 2절은 인간의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와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인간의 시각이 변화했다는 진리를 통찰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1, 2절 인간의 죄악상은 인간이 오로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본다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안 보니까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보았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오직 눈에 보는 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시각을
이 시각을 증언하는 것이 이들이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의미이며 성경 주석은 장부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장부, 대장부, 네, 거인. 눈에 보니까 아주 근육질의 기골이 장대한 구척 장신의 그런 그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이 절대 가치가 돼서 그 시대의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또 따로 있죠. 네, 골리앗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골리앗. 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하죠. 예, 대단한 장사였던 것입니다. 네피림은 그 당시에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제 말로 몸짱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몸짱.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굳이 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타락한 천사들? 물론 아니죠. 예. 하나님은 이 용어에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라고 하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강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탄식을 느껴야 합니다.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이 진행이 되면 자연히 얻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창조가 된 것이니까요. 자, 내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감.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형상과 모양을 너희들의 중심에 두었다. 마땅히 영으로 나를 경배하고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를 볼 수가 없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없다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조법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때로 그 강조법이 등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시르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창세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도시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의 대명사로 쓰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이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만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지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적어도 1300~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에 관한들아, 이건 기역 한글 성경입니다. 소돔의 치르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0몇백 년 전에 이미 유황불에 심판받아 도시가 멸망되어 아주 깡그리 모든 사람들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소돔의 치르자입니까? 없어요. 누가 고모라의 백성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법이면서 동시에 강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옛날에 소돔의 치르자처럼, 관원처럼, 또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런 점을 비유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데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는 말은 옛날 고모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열자마자 이 대목에서 이거 뭐지? 하면서 당혹해할 것입니다. 마치 무슨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당황할 것입니다. 뭐 타락한 천사들이니 뭐 우주인이니 외계인이니 뭐 이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니 이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다면 당신은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틀담의 꼽추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소니 퀸인가 뭐 꼽추로 분장하여 열연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다 잊었지만 분명한 것은 못생기고 그 꼽추인 그 콰지모도가 거리의 여인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콰지모도의 사랑은 겉모습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속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못생기고 그 꼽추인 콰지모도가 그렇죠? 속 마음으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플라톤 러브였죠. 반대로 잘생긴 점잖은 주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주 위선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에스메랄다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영화는 내내 꼽친 콰지모도의 속마음에 그런 순결한 그런 사랑과 위선적인 주교의 그 육적인 사랑을 대비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을 때가 아마 20대였을 것입니다. 훗날에 그때 끄적에 놓은 한 노트에서
발견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순수한 콰지모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제 나름대로의 항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인간에 불과한 저로서 어리석은 그런 항변이었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보는 것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TV 화면을 보십시오. 70이 넘은 나이이면 적당히 주름이 잡힌 연륜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름 하나 없이 아주 인공적으로 아주 반질반질한 얼굴이 안방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렇게 잘 보이고 싶을까? 저렇게 젊게 보이고 싶을까? 인간은 오직 보이는 겉모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겉모습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대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끌린다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며 콤플렉스입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요. 소설이나 영화는 이 두 가지 면을 극대화시킵니다. 겉으로는 무섭고 징그러운 야수를 어느 미녀가 속마음으로 사랑했더니 야수가 멋진 왕자로 다시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애니메이션인가 아름다운 공주가 마법에 걸려 못생긴 뚱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슈렉이라는 괴물인가요? 속마음으로 뚱보를 사랑했더니 뚱보 아가씨가 다시 옛날에 공주 모습으로 돌아왔다거나, 또 시즌2에서는 반전을 보여주는데 아예 공주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못생긴 뚱보 그대로 같이 살았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겉모습보다 속마음에 끌린 영화나 소설은 잘 팔립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심리를 반대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여인이 꼽주 콰지모도의 순결한 중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없어요. 이 시각,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깨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잠시라도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즌 3를 써 보십시다. 영화처럼 소설처럼 말입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에 끌리는 실제의 삶을 실화로 써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 보자는 말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반전을 선물로 줍니다. 누구 말이죠? 네, 방금 제가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